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 시간에는 브라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떡이 김인숙 집사님 가정이 아니라 김인내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 감사함으로 대접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혼나겠네요. 네. 저희 집에 야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적을 잘 받아요. 설교하고 가면은 광고를 잘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끝맺음을 잘합시다. 인사합니다. 끝맺음을 잘합시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맺음이 있죠.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맺음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끝맺음을 잘 하셔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끝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이죠. 이 비유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의 돈의 종류예요. 화폐예요. 그 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 미천, 장사 미천을 주고 간 거예요. 내가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사업 미천을 주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니네들이 이윤을 남겨라. 그렇게 하고 주인이 여행을 간 거예요. 뭐 쉽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종에게는 5억을 맡기고 한 종에게는 2억을 맡기고 한 종에게는 1억을 맡기고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본문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것처럼 여기에서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말이 이 말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재능,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왜요? 일하라고.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이 주인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 그리고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맡겨진 돈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결산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그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요. 뭐냐면 주인이 인간을 차별한다. 왜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한 종은 5달란트 주고 한 종은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냐. 그 인간을 차별하는 주인이다. 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냐. 오늘날 사회정의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요즘 우리 사회도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차별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그런 논의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이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왜 사람 차별을 하냐, 왜 그 돈을 다르게 줬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인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악덕 기업주다.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인간들이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구나 28절 이하를 보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게으른 종에게 줬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이윤을 남겼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이 일하지 않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잘못된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면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사회과학적 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회과학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회현상을 보여주시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측면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세상의 경제 질서나 정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사람을 차별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악덕 기업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주인이야말로 각 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 개인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종들을 보니까 이 종은 5달란트를 맡겨도 잘하겠구나. 이 종은 1달란트를 맡겨야겠구나. 그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재능에 맞게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차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양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거라고요. 개인차를 무시하고 똑같이 주면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게 불합리한 것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100억대의 자산가한테도 똑같이 국가에서 똑같은 돈을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면 그게 균등한 분배냐고요. 그게 합리적인 거냐고요. 오히려 그게 불공정한 거죠. 부자에게는 조금 줘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는 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악덕 기업주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훗날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모습을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 이들이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산술적인 차이가 있어요. 2배 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받은 종보다 적게 이윤을 남겼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느냐, 너는 왜 저 사람보다 많이 일을 못해,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에 맞게 나에게 맡겨진 분량 그만큼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걸 100점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면 그게 100점인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기면 100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왜 너 5달란트 못 남겼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어떤 기업주보다도 사람의 개인차를 잘 알고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일을 맡기는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주인이 열심히 일하라고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은 뜻이 뭡니까? 주인의 의도가 뭐예요? 너 1달란트 잘 활용해가지고 너 이윤을 창출해. 내가 사업 미천을 대줄 테니까 너 이것을 가지고 내 뜻에 맞게
일해라 맡겨준 거예요. 한 달란트는요, 요즘으로 가치로 따지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한 5억 이상의 돈이라고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주인의 뜻을 알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극적인 거죠.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간사 제도를 만들 때에도 여러분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에 잘하실 수 있는 분,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재능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땅에 묻었다,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달란트대로 봉사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없이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지금은 편하고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결산이 없을 때예요. 문제는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이 없다면 그냥 땅에 묻어두든 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든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신다. 내 신앙생활에 대한 결산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왔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늦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훨씬 늦게 오셔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랜 후에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봉사하지를 않아요. 일하지를 않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 성가대 좀 하세요. 구역장 좀 하세요. 내년에는 좀 봉사 좀 하세요. 그래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편하게 나는 할래 하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산할 때가 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에 대한 불감증이 생긴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늦게 오니까, 주인이 언젠가는 결산을 할 텐데 늦게 오니까 불감증이 생긴 거예요. 그냥 주인을 의식하지도 않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활용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고 그냥 편하게 있는 거죠. 그러나 늦더라도 주인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늦게 올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결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산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신앙의 진상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엄정한 결산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게으른 게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 땅에 묻어둔 게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충성된 것은 착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착한 거예요. 그런 칭찬을 들어야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결산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무익하다.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종을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서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주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진노하는 걸까요? 아니, 막말로 이 사람이 원금은 보전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란트 원금 보전은 했잖아요. 최소한 주인도 본전은 받았잖아요. 그죠? 본전은 받았잖아요. 주인에게 손해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악하고 게으른 종, 왜 너는 무익한 종,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손해를 끼치고 안 끼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불충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겨놨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헌신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문제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산술적으로는 액수가 틀려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망각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거죠. 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인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기대한 충성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달란트를 안 맡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시면 안 돼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질을 한번 하시든지, 거미줄을 떼어내시든지, 휴지를 주우시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달란트일지라도 거기에 충실해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이고요, 5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는데 게으르면 더 이상의 재능과 축복은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부터 5달란트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1달란트 맡겨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는 올 연말의 결산이 있습니다. 2021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죠. 그리고 내 인생의 결산도 있어요.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 결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말 결산과 최후 결산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최후 결산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결산이 모여서 해마다 해야 되는 결산의 연장이 되는 것이고, 매년 반복되는 연말의 결산이 그것이 반복되어서 내 인생의 결산이 되는 것이고 최후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의 결산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산 보고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한 해의 결산은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년 결산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언젠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과 축복과 상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냅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살펴봅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맡겨놓으신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무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2021년 한 해를 결산하고 인생의 결산을 준비할 때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